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에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하죠. 이런 행복 추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장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심판 중 하나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갈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람들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은 바울이 인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죄악된 인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평생 갈망하고 추구하던 소원이, 그 피조물이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삶의 희망과 삶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런 피조물들에게서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런 것을 거기서 얻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게서 얻으려고 한 결과 결국 우리 마음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비탄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두 자녀의 어머니 애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애나가 자녀의 삶을 망친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얻었음에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애나가
자신의 두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녀를 얻고 나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졌어요. 그 결과 두 자녀가 에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이제는 두 자녀를 통해 얻고자 해요. 그러나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두 자녀는 엄마에게 그런 행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더욱 불행한 것은 에나가 그토록 사랑하는 두 자녀의 행복마저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십계명의 제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배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자, 앞서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은 우리 인간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그냥 섬기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겠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의 우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셔서 그 우상을 배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우상의 문제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마음속의 우상을 건드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 말 뒤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뒤따라오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사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인가요? 한 10명 되는 아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젊어서 낳은 아들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평생을 바라던 평생의 소원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었어요. 이런 고대 문화에서 장자는 가문의 대를 잇는 그야말로 가문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 이상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가문이었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게 풍족해도 저 집은 소망이 없는 집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던 가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야말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독자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독자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 독자 이삭에 가려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질 위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랄까요? 그런데 막상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이 식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약한 이들은 건강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런데 건강해지면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해요.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데이트하느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었는데 정작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아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도 이런 위험이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적게 사랑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럼 이게 왜 문제이고 왜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 일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는 순간 사랑의 대상이 가짜 신으로 둔갑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에 목을 조르죠. 여러분,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 속에서 점점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주 급진적인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밀어 넣으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삭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사용하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 아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우상 숭배가 싹트는 것을 하나님은 감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어진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안전한 일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승진에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부딪히지 않는 한 직장이 내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직장이 우리에게 가짜 신이 될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린 에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녀의 이삭 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이기적이야.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이 있어. 하나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는 애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애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애나도 자신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한다. 자녀를 과잉 통제함으로써 애나는 자기 삶뿐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로막았다.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애나는 실패와 실망이 없는 완벽한 삶을 계획해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필연적으로 굴곡 있는 삶보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더 흠투성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보다 자녀의 성공과 사랑이 애나의 자아상에 더 중요해졌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만족은 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에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여기서 만족을 얻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만족하고 싶었을 거예요. 애나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나요? 정말 대단한 엄마군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비참하게도 애나는 가장 듣고 싶은 이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 인정받으려는 과도한 욕구가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밀어냈고, 애나는 하나님의 께서 얻을 수 있는 그 진정한 만족을 오히려 자녀들에게서 찾게 되면서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여러분, 애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실패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뭘까요? 자,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의미와 안전을 얻고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감당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바로 깨닫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아들 이삭 대신에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자,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 없이, 다른 것 없이 예수님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도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